지난주에는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나라의 국방장관급인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을 숙청했다는 게 톱 뉴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랐을 거예요. 지금 북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과연 그 사람이 뉴스에 나온 것처럼 숙청을 당한 것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사람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김정은이 집권한 후부터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짧은 동안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느냐?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 견해로는 아마 이 김정은이 당이나 군의 원로들 조언이나 충고를 전혀 듣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도 더 심각한 일이 자주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 모르는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은 꼭 국가적 변란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이제 그런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도 김정은이처럼 솔로몬 왕이 죽자 젊은 나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자 새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국가 원로들이 이런저런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선왕 때에는 백성들이 너무나 과중한 세금과 노역으로 힘들었었으니까는 이제는 그만 왕께서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선정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런 원로들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소장파 신하들의 말만 듣고 더 강경한 공포 정치를 펼쳐나갑니다. 그러는 바람에 여기저기 반발이 일어나고 나중에 나라 전체가 이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리고 괴멸돼 버리고 이제 그런 일도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임진왜란 때 무능한 임금 선조가 충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기어코 온 나라가 외적들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이런 변란을 겪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게 나라 일뿐만이 아니고 뭐 직장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심지어 우리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꼭 들어야 될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낭패를 보고 후회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걸 배우는 데는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안 걸리지만 이 듣는 것을 배우는 데는 무려 80년 세월이 걸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아기들이 태어나서 말을 좀 배우고 익히는 데는 아기들마다 좀 빠르고 늦고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략 한 2, 3년 정도면은 이 웬만한 말들은 애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러나 듣는 데는 80년 세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나이가 80 정도는 넘어야 그때부터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은 평생 해야 됩니다. 계속 연습하고 계속 노력하지 않는 한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는 것이 이 남의 말을 듣는 훈련입니다.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지간히 조심하지 않으면 목살합시고 계속 제 말만 떠들어대기 쉬워요. 신방을 가서도 이제 그 집에 어떤 사정이 있나 하고 우선은 좀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기보다는 늘 설교한답시고 계속해서 제 말만 떠들어대고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 문간 나오면서 후회를 합니다. 불사 또 실수했구나. 또 내 말만 했구나. 이렇게 우리들은 대부분 남의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그저 내 말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이번 달 5월이 가정의 달인데 만약 우리 집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한 것 같다. 우리 부부 사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까닭은 돈 때문도 아니고 성격 차이 때문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서로의 말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는 별것 아닌 일 가지고 서로 오해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별로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집은 틀림없이 가족들끼리 깊은 대화가 없습니다. 살기는 같이 사는데 도무지 서로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말만 하고 부인은 부인대로 자기 말만 합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한다는 것은 그건 독백이지 대화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도 일방적으로 공부만 하라고 이 잔소리하는 부모들은 많아도 정작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부모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남들이 내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남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건 영적인 가정이라 할 수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자기 말만 하려고 하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고, 그래서 서로 오해하고 싸우고 삐지고 시험 들고 별로 행복하지 못하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이제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러한 방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 인생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적까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46절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려고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그 뒤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길 한복판에서 큰 소리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47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군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바디니어라고 하는 소경 거지가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박을 합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아무도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주려고 하질 않아요. 이런 걸 바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고독한 거예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삼성동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 서울 나가도 종묘 파고 다가온 헤매고 다니시는 노인들, 그런 고독 느끼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느낌이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한 가족이고 한 교회 성도들인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답답한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래서 한 집 살고 한 교회 다니는데도 여전히 고독하게 외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쩌면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소경거지가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말을 들어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누구 하나 들어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9절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딱 멈추고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아무도 들어주려고 하지는 그 보잘것없는 소경거지가 하는 말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가시던 발걸음을 딱 멈춰 서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머물러 서는 것, 이게 듣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듣는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귓구멍으로 들린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들으려면 머물러 서는 거예요. 내 가던 길을 멈추고 내 하던 일을 딱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남의 말을 그렇게 열심히 들어주는 게 쉽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언제 남의 말 들어줄 여유가 있나요? 요새는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잘 들어주지 않아요. 들어도 건성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찮다고 집중해서 듣지 않고 대충 듣는 거 대충. 다 듣고 나서도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 그러나 그런 거 제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려면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진짜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온몸으로 듣는 것입니다. 눈으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듣고 느낌으로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듣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제 듣는다는 게 한자로는 뭡니까? 들을 청자잖아요. 들을 청자. 자, 이 자리에 저희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청이라고 하는 글자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이라고 하는 글자의 왼쪽 이 좌측에는 귀 이자가 있고 그 아래는 임금 왕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는 자격이 무엇이냐?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는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왕될 자격이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저 자기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백성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보면 위쪽에 열십자가 있고 눈목자가 있어요. 이게 청자예요. 그러니까 10개의 눈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잘 들으는 귀만 필요한 것이냐? 눈도 필요하다. 눈도 자그마치 10개나 필요해. 10개나. 그만큼 잘 봐야지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한일자와 마음 심자가 있어요. 이건 마음을 집중해서 들어라. 자, 그러니까 정말 잘 듣고 싶으면은 집중해야 돼. 잘 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 어디 그럽니까? 맨날 보는 부부도요, 늘 건성으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부가 잘 통하겠습니까? 어떤 가정 상담 전문가가 말하기를 우리들의 가정에서 일하는 모든 문제들은 배우자들이 즉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대방의 말만 잘 들어줘도 거의 80%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참 남의 말을 잘 들어주지 못하는데 이제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게 어려운 것은 이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중하지 않아요. 잘 들으려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내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집중해서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다들 살기 바빠서 안 그러거든요. 들어도 대충 알아서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연애할 때는 이 서로 간에 대화할 적에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상대방이 무슨 말하나 집중해서 잘 들어줍니다. 잘 보여야 되니까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 한마디만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열심히 들어줍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듣는 거지 사랑하면 그 사람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소경거지 맹인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들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남들이 다 우습게 여기는 그 맹인거지 소경거지의 말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주십니다. 예,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 이게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잘 들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위해 주려고 하면 사랑하러 간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줘야 됩니다.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아주 작은 소리도 이 귀를 기울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기들을 키워본 부모들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엄마들은 막 아기가 왕왕 큰 소리로 우는 소리도 듣지만은 작은 소리 옹알옹알 다 들어요. 그런 작은 소리를 듣고서도 얘가 뭐가 필요한가, 기저 갈아줘야 되나, 배가 고픈가 다 알아요. 뭐가 문제인가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성어도 있잖아요. 우리 찬양대가 자주 부르는 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이 자리에는 이제 매일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해도 무슨 말 같지 않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매번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저도 어떤 때 뭐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됩니다. 도무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저 엎드려 끙끙 앓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앓는 이 작은 신음소리 같은 기도에도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자,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내 아이들이든 이웃이든
뭔가 그 사람의 답답한 사정을 들어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듣는 게 꼭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귀로만 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귓구멍으로 듣는데 누가 못 듣습니까? 네, 그런 거 말고 진짜 중요한 소리,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자, 상대방이 나한테 차마 어떤 이야기를 말로는 하진 않아요. 말로는. 그러나 마음으로는 나한테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말하는 거야. 내가 차마 말을 못하지만 당신한테 이런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말은 안 해도 이것만은 좀 알아달라고. 우리가 인생 살다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차마 말은 못하겠는데 저 사람이 제발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자, 이런 걸 듣는 귀. 자, 이런 걸 들을 줄 아는 귀를 심리학자들이 세 번째 귀다. 이렇게 말, 세 번째 귀다.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이 마음으로 막 눈빛으로 느낌으로 말하는 소리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게 절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상대방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까지 들으면 정말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도 차마 말로는 못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상대방의 말 못한 그 마음을 읽었어요. 그렇다면 자, 이 사람의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의 눈빛을 보니까 차마 나한테는 말로 못할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질문을 하세요. 질문. 뭐라고 질문합니까? 51절 보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차마 말로 못하고 있어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속터지게 기다리죠. 물어봐라. 네, 그렇게 하는 게 잘 듣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다. 자, 50절 보면은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싶어서 막 겉옷이 뭐다 팽개쳐버리고 예수님께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예수님 앞까지 왔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쫓아오고 나서도 막상 아무 말도 하지는 못해요. 왜냐?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내가 여기까지 오기는 왔다만 솔직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떻게 나같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데려올 수가 있느냐? 이건 정말 미친 짓 같다. 그래서 차마 자기 입으로는 먼저 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런 말 하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이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콕 집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려운 데를 정확히 긁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팍 터져버리면서 51절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차마 그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무슨 걱정이 있어? 네, 그런 질문을 한마디만 해줘도 그냥 인간관계가 활짝 열리고 부부관계가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뭘 도와줄까? 당신 무슨 고민이 있어?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돼? 되게 부부간에 이런 말 한마디만 건네줘도 어지간한 갈등이나 상처는 법문도 그냥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니까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하면은요, 이런 말은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밖에는 못하는 말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나한테 말하는 사람의 믿음이나 소원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말 정도는 우리도 해줄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믿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믿고자 하는 것이. 누구나 다 마음에 어떤 소원들이 있고 또 그런 소원을 이루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알고 보면 다 소원들이 있잖아요. 바디메오도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깜깜한 소경으로 살고 있지만 만약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나도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원이 있어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가 오늘 이렇게 가난뱅이로 살고 있지만 사람 일을 누가 아니야. 내일이라도 내 인생이 잘 풀린다면 나도 얼마든지 부자로 풍족하게 살 수가 있어. 이 소원이 있어요. 뭔가 실패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실패했지만 나라고 맨날 실패하는 법이 있냐?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꺾으면 안 돼요. 사는 게 아주 힘들어서 그런 소원이라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고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야 그게 되겠냐? 주제에 팍 좀 해. 사람은 분수로 사는 거야. 올라가지 못하려면 바라보지도 말랬어. 그 말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그 사람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그래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싹수를 잘라버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도움이 드려야지 싹수까지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이빨로 소리한답시고 막 톡톡 쏘면서 사람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자기가 보기엔 아무리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말이라도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아, 사람이 누가 합니까? 사람이 누가 알아요? 출세하고 성공해서 지금 아주 커 보이는 사람도 옛날에 다 별거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판검사가 되어서 목에 힘주고 돋보이고 이러는 사람들도 옛날에 다 빌빌거리고 눈칫밥 먹으면서 고시원 받은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잘 나가는 재벌들도 옛날에는 은행돈 좀 꿔보겠다고 말단 직원한테 굽실굽실대고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비록 내 눈에 보기에는 한심하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나중에 그런 큰 사람이 되면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이 소경거지가 얼마나 안 맺힌 인생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눈 뜨고 싶고 얼마나 밝은 세상을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혹시나 해서 지금 예수 앞으로 쫓아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차마 자기 입으로는 눈 좀 뜨게 달리면서 말을 못해요. 왜냐?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평생 소경으로 살던 내가 어떻게 눈을 뜬다는 말이냐? 혹시나 하고 여기까지 쫓아오기는 했지만은 솔직히 이 사람 믿음은 아직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믿음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는 아직 한참 부족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부분을 건드려 주십니다.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한테 뭘 해주랴? 이 한마디에 팍 퍼져버리면서 자기 마음을 토해냅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요. 한 번만이라도 제발 한 번만 이 밝은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일까요? 마음은 간절하지만 기적이 일어나기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 부족한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누구 믿음이요? 네 믿음이야, 네 믿음. 그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십니다. 그 잠자는 믿음을 일깨워주시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요? 믿음의 말씀으로. 됐다. 너 그 정도 믿음이면 이제는 눈 뜰 수 있어. 볼 수 있어.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52절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번쩍 눈을 뜬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안수기도 해주셨나요?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눈뜨게 됐습니까? 자기 믿음으로 떠버린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그럼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일깨워 주셨어요. 잠자는 믿음을 깨워 주십니다. 자,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너도 눈뜰 수 있어. 네 꿈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만 하셨는데도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눈을 떠버립니다. 자, 우리도 자,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알릴지라도 예수님처럼 이런 일을 흉내 정도는 낼 수가 있어요. 자, 무엇으로요? 네, 말로. 믿음의 말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너 할 수 있어. 당신 할 수 있어. 당신 잘 될 거야. 당신 성공할 수 있어. 우리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알아요. 아휴, 나 같은 무능한 것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를 내가 알아, 나를. 나같이 능력 없는 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도 듣고 싶어 합니다. 너 할 수 있어. 당신 성공할 수 있어. 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말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나라고 왜 못하겠어? 하면 되는 거야. 나도 한번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도구요? 낙심시키는 도구나 절망시키는 도구가 아니고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는 도구가 돼야 돼요. 좌절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일어나게 만드는 도구가 돼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잘 들은 다음에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의 말도 해줄 수 있고 소망의 말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음도 전할 수가 있어요. 당신 열심히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께 기도해봐.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켜주실 거야. 당신을 반드시 성공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예수님이 바디메어에게 하신 일이 그런 일이었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 인생 실패자, 이 무능한 거지 바디메어의 인생이 이 한마디에 180도 달라져 버립니다. 이 눈을 뜨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바디메오는 그 후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대요.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성자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가던 발걸음을 딱 멈추시고 이 사람의 말을 가만히 귀로 들어주십니다. 잘 들어주는 것, 우리 가정의 기적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부부관계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본 소설 중에 이제 이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제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어떤 중년 남자. 그런데 그 사람은 가정이 별로 행복하지를 못해요.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 중이야.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로서는 문제가 좀 있어. 아빠를 싫어해. 이 사람은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별로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불성실한 사람이냐? 이제 그렇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가정 생활도 성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치명적인 단점이 남의 말을 안 들어. 남의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야. 그래, 부인이 뭐라고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 일방적으로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의 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이런 남편에게 부인이 절망을 합니다. 살다가 지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게 뭔가, 내 존재는 뭔가. 이렇게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지던 중에 설상가상이라 어느 갑자기 직장이 막 어려워지면서 졸지에 이 사람이 정리해고를 당합니다. 잘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어요.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장사로 돼서 벌어먹고 살겠다고 조그만 가게를 시작을 하는데 그 가게를 개업하는 날에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청천벽력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이 말기가 될 때, 암이 말기. 이제 얼마 살지를 못한대요. 이 사람이 눈앞이 캄캄해졌어. 이리저리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내 인생에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 그렇구나. 사실 나에게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었구나. 그게 무슨 병이냐? 도무지 나는 남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병이 있었구나.
그 병 때문에 우리 아이도 저렇게 병이 들었고 내 아이도 저렇게 마음에 큰 병이 들었구나. 그리고 기었고 나까지 몸에 병까지 걸렸구나. 그리고 한평생 열심히 일한 직장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나 열심히 일했는데도 왜 하필이면 내가 그 많은 직원에서 1번 타자로 잘리게 됐을까? 왜 내가 첫 번째로 정리해고 당했을까? 그렇다. 그것도 알고 보면 내가 남의 말을 들어야 되니 못된 버릇 때문에 그렇구나.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 결국은 그것이 문제였다. 이걸 깨닫고 보니까 살 날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대로 인생을 마칠 수는 없다. 그럼 뭘 하는 거니? 자기가 다니던 회사의 말단 일용직, 임시직원으로 다시 취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과장부장하던 사람이 임시직 일용직으로 취직을 다들 황당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러지 말든지 그때부터 열심히 한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삽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무슨 소리하든 열심히 들어주고 열심히 귀를 기울여주는 거예요. 남의 말을 열심히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뒤늦게 열심히 듣는 법이에요. 다 늦게 듣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을 말을 열심히 들어줬을 뿐인데도 점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서 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저 내 아내가 열심히 들어주기만 했을 뿐인데도 아내가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빗나갔어요. 그 아들이 빗나가서 해내고 사는데 그 빗나간 아들을 찾아가 열심히 아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열심히 들어주고 또 들어줘요. 그러다 보니 아들이 점점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직장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부부 사이가 변하고 부모 자식 간이 변하는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막 같은 집이 낙원처럼 돼가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 형제처럼 됐어요. 네, 그러나 그런 사이에 이 사람의 병은 점점 더 깊어가면서 어느덧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임종을 지켜보는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자, 무슨 유언을 남겼겠어요? 네 글자 유언을 남깁니다. 한자 말로 그 네 글자가 이청득심이라는 유언을 남겨요. 이청득심. 아들아, 네가 평생 남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살 수만 있다면 너는 마침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청득심. 그리고 소설이 끝나요. 소설 얘기야 이게. 서양 명언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충고는 기억하지 못할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열심히 들어준다면 분명히 그 사실 하나만은 아주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남의 말을 열심히 진지하게 잘 들어주기만 해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부부 사이에도 직장 사업장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이러한 기적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딱 멈추시고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잘 말해줍니다. 자, 무슨 말을 해줘요? 믿음의 말을 해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머니라. 자, 우리도 그런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 그러면 당신도 할 수 있어. 믿음을 가져. 그러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어. 믿음만 가진다면 당신 이제부터 잘 될 거야. 우리 가정의 기적이 거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부부관계가 시작되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말씀 마치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옆 사람 저 따라서 하세요. 저 따라서 잘 들읍시다. 잘 들으면 대박이 납니다. 우리 이 한 주간도 오늘 말씀처럼 가족들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잘 들어주고 잘 말해주면서 낙원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양지명성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